부처님의 사성제 가르침 고통의 원인과 해결.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이 편안했던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성제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처음으로 5명의 수행자들에게 전해주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5세의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에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너무나 깊고 미묘한 진리여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큰 자비심으로 설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설법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나시 근처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5명의 수행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불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첫 번째 고성제, 두 번째 집성제, 세 번째 멸성제, 네 번째 도성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통이 있다는 것,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성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을 터뜨립니다. 배가 고프면 괴롭고 춥거나 더우면 괴롭습니다. 자라면서는 공부하느라 힘들고 친구들과 다투면서 마음이 아프고 시험에 떨어지면 좌절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걱정이 끊이지 않고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서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 아프고 옛날 친구들과 하나둘 이별하게 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8가지 고통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어나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마음과 몸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통들을 하나씩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시면서 몸의 변화를 더욱 실감하고 계실 것이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의 이별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런 고통들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들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의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성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가래, 즉 탐욕과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현실이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고, 재산을 잃고 싶지 않고, 명예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욕망과 집착이 강할수록 현실과 부딪힐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좋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화살에 맞으면 당연히 아픕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서 온갖 걱정과 분노와 원망을 한다면 두 번째 화살에 맞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을 수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이 바로 우리의 욕망과 집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고 해봅시다. 몸의 고통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예전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슬픔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왜 나를 두고 갔을까 원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야 하나 절망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멸성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멸성제는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인 탐욕과 집착을 완전히 없애면 고통도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후로 수많은 분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완전한 열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욕망과 집착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그만큼 고통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한 것이지만 지나친 걱정과 집착은 오히려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본인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자녀들도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걱정은 줄어들고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또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몸을 소중히 여기면 마음이 더 평안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네 번째 도성제가 나옵니다. 도성제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팔정도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는 8가지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선정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올바른 견해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견해라는 것은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것,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유는 욕망과 분노와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위는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진은 선한 마음을 기르고 악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은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시면서도 항상 점진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좌절하기 쉽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999명의 사람을 죽인 무서운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느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악행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 몇 살이든 지금부터 올바른 길을 걸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되신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 경험들이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쁜 경험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시고 힘들었던 경험들은 지혜로 승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욕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런 욕망들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족지족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는 만큼 족하고 가진 만큼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욕망과 집착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바로 화를 내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누군가와 비교하며 부러워하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상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주변 환경도 변합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끝나고 나쁜 일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더 평온해집니다. 특히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저항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따르고 모든 생명에는 죽음이 따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별의 순간이 와도 조금 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슬픔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당연히 슬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슬픔이 조금씩 평안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지혜를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지켜보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관심을 돌리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평온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자비심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평안해집니다. 작은 일로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더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르침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배울 점 찾아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평안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나머지 인생을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